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사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사랑하신 주 늘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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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는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이 시간 찬양 속에 임하십니다 아멘 능력의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흐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찬양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과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죄송합니다. 8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휴대폰은 진동이나 종료를 해주시고 예배실에 음료 반입을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가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전사역팀 예배는 9월 6일 재개될 예정인데요. 현재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면은시 체온 측정 카메라가 1층 로비에 2대, 지하 1층에 1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일부 예배는 1층에서만 운영되고 2, 3부 예배부터는 1층과 지하 1층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 측정 관련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예배 시 또한 모임 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사용하신 주보는 가져가시거나 각 층에 있는 주보 수거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차에서 함께 이동하시게 될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아부 유치부 온라인 여론성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고 하는 같은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유아부는 돌아오는 월화수, 유치부는 금토주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여론성교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있기를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뜰 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집으로 떠나는 북캉스가 진행되어집니다. 대상은 7세부터 13세 어린이가 신청 대상이고 선착순 2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주보에 기재된 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 풀기와 즐거운 만들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만들기에 필요한 활동지와 만들기 키트를 수령하여 각 가정에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키트 배부는 신청자에 한하여 8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2시에 교회 앞에 있는 비전뜰 도서관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는 주보에 기재된 대로 우리 최선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또 주보에 있는 셀 나눔을 보시며 각자 큐티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음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사역팀에서 광고 드립니다. 2020년 후반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우리 김진섭 집사님, 오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4일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고 강승덕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임석희 집사님, 임정숙 권사님의 모친이시며 제육진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윤원로 선교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벗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세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폭우가 50일 넘게 와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전세난으로 또 심각하고요. 젊은이들은 직장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이처럼 심한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셔요? 새벽에. 왜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 백성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내줬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저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다.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민수기서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사라지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셔? 우리 늦잠 자는 걸 못 보셔. 좀 잠 좀 자다가 7시, 8시, 9시 좀 그때 일어나서 주무면 괜찮은데 꼭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게 하니까 귀찮죠. 그래서 매일 나오지 말고 한 사흘치 거둬야 되겠다 해서 며칠 분량을 거두면 그 다음 날에 아침이 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상에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날 굶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 분량만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그 백성이 일어나도록 강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벽에 하루 양식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해집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점령해야 할 성읍이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새벽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이튿날도 새벽에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날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매일 새벽에 7일 동안 그 성을 돌며 기도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일 새벽에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 급히 장사하느라고 유대의식대로 향품을 충분히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른 새벽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그 이른 새벽에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어두울 때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좀 해가 뜬 다음에 가도 될 텐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새벽에 갔다가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덤 안에 없다. 그 주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무덤에서 옮겨다 어디로 가져다 놓은 것 같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그래 결국은 그날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올빼미 형이 있고 아침 형이 있습니다.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빼미 형이십니까? 아니면 아침 형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오늘날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계가 없으면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 짐승, 자연이 어떻게 활동을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시계를 만드셨습니다. 자연 시계. 그게 바로 수탉입니다. 수탉이 뭐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넌 아침 몇 시에 울어야 된다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은 DNA가 너는 새벽만 되면 울어라.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깨워라. 그들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네가 울어라. 그래서 수탉은 매일 새벽에 웁니다. 여러분, 수탉 몇 시에 우는지 아세요? 요즘 이 도시에는 치킨집은 많은데 살아있는 닭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시골에 가서 닭을 보면은 통닭 간다 막 이런다는 거죠. 몇 시에 우는지 모르시죠? 카메룬에는 얼마나 수탉이 많은지 이놈들이 사방에 지치어대서 울어대서 잠을 잘래 잘 수가 없어요. 수탉이 우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입니다. 그래서 수탉이 울고 나면 새벽 5시, 6시가 되면 새들이 울어요. 수탉이 제일 먼저 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실 때에 새벽 3시, 4시 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기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수탉이 울고 또 새벽에 새들이 웁니다. 다윗은 철저한 새벽형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울 왕이 귀신 들려 괴로울 때에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하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해 뜬 이후까지 자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 광야에 살았다면 매일 금식해야 돼. 일어나면 만나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수탉이 나를 깨우느냐? 왜 새들이 나를 깨우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수탉도 깨우고 내가 새들도 깨우고 내가 그들 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을 향하여 비록 죄도 졌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새벽에 왜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왜 일어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려고. 묵상한다는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이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옛날 번역에는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내 귀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지 않으면 해가 뜨고 하루의 생활이 시작이 되면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할 일도 많이 생기고 가야 할 곳도 생기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고 피곤하고 저녁에 기도하지 자기 전에 그때는 피곤해. 또 연속극도 봐야 돼. 할 일이 많아. 그러다 보면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요. 물론 기도는 하죠. 식사 시간에 1분씩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하루 시간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카메룬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목사,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인데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기도를 시작하시고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제 아들이 해가 뜬 후에 일어났죠.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기다리니까 주님 빨리 가시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고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과는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하고 피곤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역설적으로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바빠서 매일 4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 바쁜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일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4시간을 기도해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그만 부분만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카메룬에 앙드레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앙드레 목사 담임하는 옴니스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카메룬의 모교회입니다. 건물 2층을 세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그래도 비좁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땅을 사야 됩니다. 여기 너무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하고 집사님들과 온 교인들이 교회 땅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인근에 1년 이상 땅을 찾으러 다녔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인근만 아니라 그 시내에 그렇게 큰 땅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을 찾아도 땅을 구할 수 없고, 그 목사님은 매일 2시부터 기도만 하니까 집사님들이 좀 화가 났어요. 아이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입니까? 목사님과는 상관없습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목사님도 한번 직접 찾아 다녀보세요. 1년 동안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땅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앙드레 목사가 주님, 우리 집사님들은 저를 이렇게 원망하고 땅을 구하러 다니지는 않고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불평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하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이셨는데 예배당 안에 있던 의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나? 아니 이 의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 하나님 도둑이 든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2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빈 터가 있고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의자들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지금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앞에는 찻길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전 교회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지역이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불과 200m가 안 되는 바로 옆에 있는 땅. 그 땅을 가봤는데 복도방에서 그 땅 판다는 얘기도 없고, 집 앞에도 판다는 얘기도 글도 써 있지 않고,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에릭 집사님이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혹시 이 땅 안 팔겠습니까? 아니 복도방에도 얘기 안 했고 팻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 땅 제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생각하고 조만간에 복도방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회가 예배당에서 지금 건축 중이고요. 온 교인이 1년 동안을 찾아 헤매도 못 구하던 땅이 밖에 다니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구입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0시간 일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가 1년 내내 수고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새벽에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새벽에 빛나요.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성도에게 새벽에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벽별은 새벽에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그분이 새벽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한 번을 깨우고 가서 기도해도 또 자고, 두 번째 흔들어 깨워놓고 가서 기도 또 자고, 세 번째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어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1hour, 1시간 60분. 깨어서 기도하는 최소한의 시간, 주님이 기도하는 최소한의 시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게 1시간입니다. 15분, 20분 기도에서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려면, 기도가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을 힘입으려면 그래도 1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1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쉽죠? 1시간 일하는 거 쉽습니다. 1시간 연속 보는 거 시간 빨리 갑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1시간을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굳은 결심이 아니면 힘들어요. 내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매일 새벽을 깨워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환난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봉헌 특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이끄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또한 주님을 붙잡고자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듯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새벽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 웃기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그로 인한 홍수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루속히 생활터전이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목적, 선교, 장학, 미라클랜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파송 찬양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죽음 앞에 머물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일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근심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